오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하고, 정탐을 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례를,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것은 모세 밑에서 비서처럼 모세 밑에서 모세의 심부름을 하면서 시종을 들었던 보좌관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고 모세의 명을 따라 움직였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러니까 누구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죽었을까? 하나님 앞에 모세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모세가 가장 신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고,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어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은 나게 하셨는데 그 모세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렇게 보시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신명기서에서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 전쟁을 위한 준비, 전쟁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일러 주어서 이제 2세대들도 잘 알고 있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했던 그 경험을 이 2세대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밟았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가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 모세도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5절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모세의 의지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었죠.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는 싫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의 실수가 무리바 반석을 두들겼던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물을 내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모세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세는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모세가 드러나 버렸던 거예요. 마치 모세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가 되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함께 하겠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시겠다.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호랑이 앞에 여우가 걸어가고 있어요. 동물들이 다 도망갑니다. 누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여우가 무서워서요?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여호수아를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에 나아가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주었던 그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해라.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하나님의 정말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된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는 개인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생활에 나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서 늘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99절로 내려가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보다가 더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했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까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모세가 나에게 받아서 기록해 준 그 율법책을 잘 읽으면서 늘
가까이에 두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너 행하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여호수아다라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하나 배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봅니다. 모세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여기까지, 모세의 사역을 여기까지로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그래서 그 공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언어는 구약의 언어와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발음이 바뀌어지냐 하면 예수로 바뀌어집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 호세아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모세에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즉 율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즉 예수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누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지도자가 바뀌어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대속자로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됐을 때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할 거라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해요. 믿으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돼요? 전쟁.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높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숙제로 주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도 영적인 전쟁을 숙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함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함께 할 테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상교회로 남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개인으로서는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나의 삶이라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대적해야 되는 또한 영적인 이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미 그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승리할 것이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승리의 결과를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다듬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 숙제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